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생명의 자리인 예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결실의 하나님, 저희가 추수하는 계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자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악한 마귀가 주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중무장하여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성령의 사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수학 계절 11월을 보내면서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별의 아픔을 겪은 가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것인 줄 압니다. 저희의 사랑교회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줄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물질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연약함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는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대안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 신유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순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었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또 세우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제가 22살 때까지 정말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열심히만 살았어요. 열심히만 일하고 알바하고 막 진짜 제가 언제 교회를 다녔냐 싶을 정도로 기도하는 것도 점점점 줄어서 정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하다가 나중에 일주일, 한 달, 1년, 진짜 1년에 두세 번 할까 말까?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연예계라는 곳에서 그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저한테 계속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연예기획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하기 싫었거든요. 계속 러브콜이 오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꾸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 남동생이 한번 도전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 한마디에 도전할 수는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잃을 것도 사실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마저도 잃으면 전 진짜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포기하기 힘들었어요.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주시면서 하나님 믿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순간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고민하고 있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인데 이걸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저한테 간증하셨을 때 제가 귀가 열리지가 않았는데 그 전도지 돌리시는 그 권사님 때문에 제 귀가 열린 거예요.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이사간 다음 날 새벽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데 정말 저는 말씀이 한 번도 들린 적이 없거든요. 정말 그 전까지 목사님의 말씀이 달다, 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맨날 졸고 무슨 얘기지? 계속 눈만 껌뻑껌뻑 대다가 집에 오고 그랬는데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너무나 말씀이 잘 들리면서 너무 꿀 같고 꼭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저한테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힘듦과 고통을 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위로하고 싶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정말 제 얘기 같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울었어요. 울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정말 꿈꾸는 것처럼 기도하는 중간에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한 그 순간순간 잘못했던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데 그 잘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저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저를 앉히셨구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려고 저를 부르셨구나. 이 확신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제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순간에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었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기도하는 7시 반 막 동풀 때까지 계속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단을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행복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갑상선 암 수술도 했었고요. 제가 30살 때. 그리고 아이가 참 많이 아팠어요. 정말 힘들게 병원에서 입원한 아이 놔두고 촬영장 갔어야 됐고 참 이상하게 그 미니 아빠의 사업도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너무 힘든 상황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누구의 잘못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지내게 됐고 그리고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아이가 이제 자폐를 겪고 있거든요. 지금 13살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아이를 자랑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던 거는 정말 딱 하나.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이 저에게는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내가 우는 거는 기쁨의 눈물인데 그러면서 저에게는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항상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물론 순간순간 안 운 적 없죠. 당연히 운 적 많고 굉장히 순간순간 힘들지만 그래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고 다른 소망.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망을 주시죠.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메시지 주고 싶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장애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졌게 됐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같은 것도 장애아이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하는 그런 비전 같은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그 일들 가운데서 많죠. 아픈 일들이. 그렇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모든 고민들 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잠잠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32쪽에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여러분 주보에도 나왔고 우리 이동훈 집사님이 대림절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탄절 전후 전 4주 전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의 제목이 세계는 지금, 이거는 토요일 날 KBS 9
채널에서 하는 그 뉴스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큰 이슈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애들한테 제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야. 서울대 교수하다가 잘렸어. 그러더니 어떻게 저기 뉴스에 이제 나온다. 그럼 맨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것에 세계에서 나오는 그 핫 이슈들이 결국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은 지금 지구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왜 교회는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성경 66권이 1189장입니다. 그 중에 30분의 1이면 40장인데 성경의 30분의 1, 40장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초림의 8배의 양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걸 묵상하셨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거는 하늘에 징조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 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와 충돌할 그 행성을 우리가 로켓 같은 걸 쏴 올려가지고 그 행성과 충돌시켜서 지구와 충돌하지 않도록 궤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은 태양을 매일 24시간 360을 관찰한대요. 근데 거기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폭발이 지구보다 더 큰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폭발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3일이 걸린다 그래요. 그 3일 동안에 그 영향력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비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상청에 들어가면 날씨를 알아보듯이 기상청에는 태양 폭발로 인한 우주 일기예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우주 일기예보에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KT 사고가 있었죠. 25일에 89분 동안 11시 20분에부터 89분 동안 서비스 장애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주 그 기상의 태양 폭발로 인한 것이 아니고 거기 시설을 정비하는 사람이 EXIT라고 하는 명령어를 누락시켜서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로 생긴 거야 이거는. 그런데 그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느냐. 11시 20분부터 모든 식당의 주문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매상이 30에서 50만 원 점심시간에 올리던 식당들이 몇만 원으로 그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법이라는 게 KT 장애로 인한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해주는 법이 개인에게는 1,000원, 가게는 8,000원. 옛날 몇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말이 되냐. 자, 지금요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요, 수명이 있대요. 그럼 태양이 식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을 얘기하더라고. 태양이 식기 전에 태양이 이렇게 확장되면 지구하고 가까워지면서 지구가 태양 안에 들어가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더 무섭죠? 예? 태양이 식어서 죽는 거하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하고. 그러니까 1월 성신의 징조를 보니까 이제는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땅의 징조가 나오는데,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런데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그래서 지금 뭐 우주 전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사일 쏘는 게 여러분 그 단순한 게 아니고 결국은 우주 전쟁이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고, 영화에서 나오는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쏘잖아요. 그 레이저를 쏘는데 1,000원이 들어간대요. 지금 일반 무기는 굉장히 비싼데 레이저 무기는 1,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주 전쟁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자, 바다가요 지금 7, 80년 안에 전 세계 해안의 80%가 바다로 들어가고, 뉴욕이나 부산 같은 해양 도시는 바다로 사라진다. 방글라데시는 나라 전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클라이미트라고 하는 기후점, 뭐 5월점, 뭐 CO 뭐 거기에 들어가면 연도별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없어지는 땅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 테일런가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서는 집을 사면 30년 상환으로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어디다 사느냐에 따라서 해수면이 올라가면 집값을 갚기 전에 물에 잠길 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천공항도 잠기고 또 해안가 군산도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구 멸망과 종말에 대해서 막 탄소를 줄여야 된다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잠잠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원자력, 쓰나미, 후쿠시마, 체르노빌 그러면서 원전을 없앴더니 이제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전기가 부족한 게 중국에서 어떻게 해요? 생산을 못해. 중국이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의 공산품의 50%를 공급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제가 한 80% 가까이 돼요. 근데 중국에 지금 전기 부족으로 멈추니까 모든 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우리 교회차, 경유차에 요소수가 없어서 난리가 나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우리 장례 때문에 계산에 갔다 오다가 요소수 판매 제가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달라고 그랬더니 5만 원이래. 아니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요소수가 없으면 차가 멈추니까 사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이,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검색을 했더니 3만 원 얼마짜리가 2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2개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도 경유차인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빠
제 차는 랜드로버 외제차기 때문에 외국에서 요소수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AS 센터 가면은 거기서 공급해 준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소수 문제는 우리가 중국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전 세계의 요소수 대란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땅의 문제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종말에 뭐 지구 멸망의 시계가 5분 전이다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두면서 그 불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 불안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돼서 온 불안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으로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날이 가장 즐거운 날, 기쁜 날, 상 받는 날, 칭찬받는 날, 사랑받는 날.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기절한다는, 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계시록에 보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기절하고 자살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그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는요,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왼쪽에서 1,000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져도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의 감사지수의 힘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 코로나 변이, 뭐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염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암송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신랑이 온다니까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노래를, 찬송을 하나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육신의 문제,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가 가난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가 1번에서 10위까지가 다 기독교 국가고, 적십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독교 국가에서 기부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배고프면 적십자에서 갖다 준 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우상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십자 마크가 찍혀가지고 그들에게 구호용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 그 구호품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징조, 우주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땅의 징조,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탄소를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장이 멈추잖아요. 공장이. 땅의 징조, 해수면이 올라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뉴스를 하여튼간 잘 들으셔야 돼요. 남극의 색깔이 흰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왜 그러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남쪽에 철새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분비물을 거기다가 내서 이 식물들이 막 자라면서 녹색으로 바뀌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의 색깔이 이제 앞으로는 녹색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징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해결 방법이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이 이제 실감 나는 게, 여러분 저기 신문을 보세요. 신문 광고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 지구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하면서 폭염, 슈퍼태풍, 집중호우, 홍수, 해일, 가뭄, 생태계 파괴, 이런 재난들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될 것이다. 이거 안 믿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4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인해 30만 명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다를 통해서 나타날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바다를 주목하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 거의 뭐 절망적이죠. 이제 온도 올라가는 속도를 낮추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모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라. 궁극적인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 모든 일을 깨어 있어야 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아니 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만물이 탄식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려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그게 바보 같지만은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산 위에서 배를 짓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산에 무슨 배를 져.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지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까운 기산저수지 아시죠? 기산저수지 가면 이제 카페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방주 모양으로 배를 졌어요. 카페를 졌어요. 나무로. 근데 그 기산저수지 골짜기가 홍수가 나가지고 다른 데는 다 덮쳤는데 그 카페는 떴어. 네? 그 카페는 떴어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됐어.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어.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지만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아니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러잖아요. 그건 기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고, 여러분 기도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기도해보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기도 안 한 사람들이 꼭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나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의 8 식구.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을 때도 경고했잖아요.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경고를, 성경에는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가 있잖아요.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롯의 이제 원래 4 식구가 나오다가 그 부인은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 가운데 죽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도 한 달 전부터 계속 경고를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설마 하다가 피난 간 사람들은 살았지만 피난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거나 아니면 방사능에 피폭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자손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단군 이래로 지금처럼 잘 살 적이 없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 왕이 어떻게 겨울에 뭐 딸기를 먹겠느냐, 뭐 이러면서 지금 옛날에 왕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24시간 360일 사철에 자기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왕보다 더 잘 산다. 그게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을 노아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3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세상 대신 마음을 둘 곳을 찾아야 하는데, 위의 것, 노아의 때는 땅의 것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죽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거기가 쾌락의 도시잖아요. 지금 아니 이렇게 즐거운데 이렇게 좋은데 하면서 쾌락의 도시에 빠져서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쁘다고 그랬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이 없어요. 경고의 음성을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천국과 지옥 간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간증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8명, 소돔과 고모라 성은 4명이 나갔다가 한 사람은 소금 기둥 되고 3명.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소수의 사람이 구원받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그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때 그들 중에서도 믿는 자,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제 뭐 양과 염소를 나누면 50대 50으로 나눠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야.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지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과연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교회에서 몇 명, 몇 프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일단은 성경을 읽어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성경 안 읽는 사람 너무 많아. 읽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네? 그럼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겠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불안한 거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기절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데 그게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성경에. 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몇천 명밖에 안 돼요. 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 머물러 버렸어.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농사짓면 쭉정이가 얼마 안 되고 알곡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혼 추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은 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징조 있잖아요. 징조라는 것은 예고. 근데 예수님이 또 하나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산모가 진통을 하다가 주기가 이렇게 점점 짧아져서 진통을 계속하면 그때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역사의 징조, 전쟁의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난리의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의 주기도 점점 짧아지면서 계속될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뉴스를 많이 보시면서 지금 징조가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씨는 변화하는 게 좋아요.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근데 기후 변화는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따뜻해지면요, 소나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서 기후 재앙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게 식량 문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식량 문제. 그래서 옛날에 김영기 장로님이 가난농군학교 때 나중에 식량이 무기가 된다 그래서 고구마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준비한 거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징조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막 그러는데, 막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망할 때도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계속. 또 남왕국이 바벨론에 망할 때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바벨탑 우상 신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한국 교회 대기업이 세습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대기업처럼 돼서 세습하고 있고, 이거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조짐, 우리가 부른다 이런 뜻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 바다의 징조,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지식이 더하지만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핏값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말하면서 불안하고 기절하고 자살하고 포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붙잡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기절하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종말에 대해서 40장이나 되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교회 2022년 교회 달력이 나오는데 지난주 다 나갔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말씀하시면 더 추가로 주문해야 됩니다. 장례가 있었는데 11월 25일 목이 최군자 성도님이 소천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전도해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셨는데 화요일 날 오후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목요일 날 오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전도에서 김 판매 한 박스에 12,000원인데 여전도 회장 김치혁 권사님한테 사가시면 되겠고 2층 냉난방기가 11년 됐는데 이제 수리비가 더 나온다 그래서 교체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최환석 성도님, 우리 이동재 안수 집사님이 추수감사 주일날 인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에는 답이 없지만 성경에는 종말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돕게 하시고 노건청교회 목회자들을 돕게 하시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들을 불같이 일으켜주시고 24시간 360일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나 더 드리려고 가시면서 호박죽을 하나씩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이 판매하는 줄 알고 그냥 가셨대. 판매하는 게 아니고 호박죽은 그냥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김은 판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세계는 지금 재림의 징조 종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됨이 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